자,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고 모세는 두려워서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됐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을 알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부르짖는 거 꼭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사정을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진짜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시는 날이 생기는 거죠. 이런 날이 있을까?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 안 보신다. 하나님은 네 기도 소리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네 사정 모르신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이 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만 아직 때가 찾아오지 않은 것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때가 되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로 갑니다. 내가 내려가서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마지막 부분에 데려가러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데려가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구나. 내가 내 계획을 따라서 탈출하고 내 계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인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뿐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취급하시는 거죠. 우리를 딸로 진짜 취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이렇게 데리고 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나를 데려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을 더 꽉 붙드는 거죠.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손을 꼭 붙드는 그 일을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시니까. 나는 그냥 그분이 데려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면 축복의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데려가시는 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9절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보고 계시다고요. 그 사람도. 여러분, 반드시 갚으심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가 내 자식을 괴롭히는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미친 듯이 달려갈 거예요, 아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시다는 거죠. 저거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도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와 그 군대에 장자들 죽은 건 물론이고 결국은 홍해바다에 그냥 다 싹 다 그냥 수장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닷물 그냥 끌어 모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던져놓고 그냥 빠져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훨씬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사울왕도 참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이가 갈리는 인간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결국 누가 상대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윗이 이겨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전쟁에서도 다윗이 계속 이겨주잖아요. 자기 사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손도 안 대고 꼽은 거예요. 그런데도 혼자 막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40쪽. 구약성경 940쪽 잠언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40쪽 잠언 25장 21절과 22절. 자, 내 원수가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바로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에게조차 선을 행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착하고 선한 모습을 보시면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실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보고 싶은 그 모습은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고 그 원수에게조차 선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직접 복수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하고 혹시라도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면 그게 바로 핀수출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큰일 난 것이고 이제 나한테는 도리어 큰 상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걸 원하거든요. 이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딱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정말 본능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해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내게도 큰 축복이 주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로 갑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흥미로운 거는요. 나는 항상 날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길래 저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을 주신 그 순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스캔했을 거예요. 쫙 훑어봤을 거예요. 나의 나이, 자기의 신체, 자기의 정신,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상황. 내가 놓이는 형편의 모든 것이 아마 순식간에 쫙 스캔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나오죠. 내가 나 자신을 스캔을 쫙 해보니까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딱 스캔을 해보니까 이건 100%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의 조건입니다. 그 일이 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내가 같이 가지? 그럼 다 된 거야. 이런 말씀인 거죠. 모세, 물론 나이도 많고 경제력도 형편없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정도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왕자였던 이력 40년 전 얘기잖아요. 40년 전 얘기. 하지만 그런 모세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볼 때 나는 그냥 개미입니다. 근데 그런 개미지만 그런 나라도 내가 거대한 아프리카 코끼리 등에 딱 올라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도 우스운 거예요. 악어도 우스운 거예요. 밟으면 찍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은 내가 힘을 보태나 마나 별로 상관도 없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너무 압도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까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떤 전력을 갖고 있든 내가 무슨 이력을 갖고 있든 내가 신체가 어떻건 내가 나이가 어떻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더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또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미국 전체의 군대하고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아이티 이런 데가 연합군을 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티나 소말리아 이런 데 군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별로 상관도 없는 거예요. 미국의 전체 군대가 다 집합해 있다는. 근데 그와 같은 거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닌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전능자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당신께서 다 하시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내기는 하지만은 내가 다 할 거야. 너 걱정 안 해도 돼.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셔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판단이 딱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스캔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믿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처럼.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반대로 내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갑니다. 이런 믿음. 와,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